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제 주변에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만나게 되면 예. 그분들은 본인의 장애보다도 예. 사람들이 그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조금은 좀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장애인을 생각한다고는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던지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 말, 이 세치 혀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상처를 많이 입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눈빛과 언어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갖다가 표현한다면 그분들도 정말 그 가슴 따뜻한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일 텐데 우리가 간혹 실수하고 잘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다면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계신 목사님 한 분을 모셨는데 현재 애능중앙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시각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양진철 부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젊으신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생긴 거 그냥 교회 오빠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이렇게 눈웃음을 치시고 계시는데 근데 목사님도 눈이 안 좋으시다고요? 안 좋으시다고요? 예, 제가 원래는 눈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쪽도 1.0, 1.0이 넘는 정말 좋은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아침에 이제 등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교를 해야 돼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제 한쪽 눈을 눈이 부시니까 한쪽 눈을 먼저 떴는데 어제까지 있었던 책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눈을 뜨니까 또 보여요. 근데 이것이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계속 되면서 뭔가 잘못됐다 해서 동네 병원에 가게 됐고 동네 안과병원에서 이제 큰 병원에 가야 된다고 갑자기 소견서를 급하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게 됐는데 그 큰 병원에서 이제 이런저런 안과와 관련된 검사를 받고 나온 결과가 이제 황반 변성의 일종으로 이제 우한의 시력은 거의 다 실명을 했고 좌안에도 병변이 진행됐으며 언젠가 우한처럼 이렇게 실명하는 병이라고 실명할 수 있는 병이라고 그때 진단을 받게 되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 애능중앙교회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교회에 오게 된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른쪽은 실명 상태고 왼쪽 눈은 시력이 얼마나 돼요? 왼쪽 눈은 이제 이쪽에 이렇게 바둑알 같은 점이 이렇게 시커먼 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어서 좀 불편한 상태. 그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더 커지고 번지면은 이제 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진행형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병군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주사요법도 있고 약물요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손댈 수 없는 그런 군에 속한다고 들었었어요. 저도 안과에 참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눈이 좀 안 좋아서. 근데 그 안과에 가면 황반 변성으로 오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참 젊은 나이에, 그죠? 어떻게 보면 고1일 때였으니까 어린 나이죠. 그렇지. 그러면은 그 애능중앙교회, 애능이 어떤 뜻이에요? 애능? 애능은 사랑애, 능할 능, 이렇게 사랑의 능력이라고 저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 있어요? 애능중앙교회? 저기 마포구 망원동에 있습니다. 거기가 시각장애인들이 모이는 교회라고요? 네, 맞습니다. 교회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애능중앙교회는 이제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시각장애인의 성도들과 함께 시각장애인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교회이고요. 벌써 얼마 전에 38주년 행사를 벌써요? 그렇게 역사와 전통과 눈물과 기도가 있는 그런 교회인데 참 저희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가 이 세상 살아가며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일평생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교회이고요. 또 육신의 눈은 어두운데 정작 육신의 눈은 밝으면서 영적인 눈이 어두운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안마로 또 침으로 재활 교육으로 물질로 선교하는 교회라는 것이 저한테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교회이고요. 저 역시도 21살 때 풋풋한 21살 때 처음
이 예능중앙교회에 가게 됐고요. 네. 거기서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예. 저희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또 귀한 성도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소명을 받고 또 청년이 되고 교사가 되고 교육전도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또 네. 저에게 세례를 주셨던 목사님에게 안수까지 받으면서 목사 안수까지 받고 이야. 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오. 또 딸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 예능중앙교회는 어쩌면 저에게는 네. 그냥 교회가 아니라 네. 삶의 스토리가 있고 그러네요. 삶의 이야기가 그러면 있는 목사님 거기는 전부 시각장애인들만 오세요? 아니면은 일반인 성도는 없어요? 아니요, 시각장애인들도 많이 오시고 네네. 또 시각장애인의 가족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시겠구나. 또 일반인들도 많이 오시고 예. 네, 그런 그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장찬호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네. 아버지 같으신 분이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귀하신 분이. 그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막 지금 자랑이잖아요. 네, 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너무 행복해 이 모습이 보이는데 목사님 네. 그 전에 저 같은 출신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다른 쪽에 계셨다면서요? 예, 네. 많이 그 얘기 좀 다른 해주세요. 저 같은 거예요. 네. 저는 사실 이제 부산에서 태어났었습니다. 예. 네.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 종립고등학교를 다녔고요. 네. 네. 또 그 고등학교에서도 가장 유명한 동아리인 불교학생의 동아리에 있었고 네. 불교학생의 동아리에서도 또 임원단을 활동을 예. 했고 아이고, 그것도 예. 모자라서 전국 불교학생의 활동과 행사들을 열심히 고등학교 때? 예, 했었는데 아유, 두 분 그래서- 악수 한번 하셔야 예, 되겠어요. 예. 108배는 매일 그냥 아침 운동으로 하고 네. 3000배는 네. 9시간 걸려가지고 제 하고. 후배. 예, 네. 선배님이십니다. 야. 그리고 그랬더니요. 정말. 네. 그랬더니 그러고 네. 뭐 좀 더 얘기 드릴까요? 네, 좀 해주세요. 여름 성경학교 캠프, 뭐 교회학교 수련회 매년 가듯이 저는 네. 불교 캠프를 또 매년 가죠. 갔었고 예. 또 이제 뭐 불교 사생대회, 불교 글짓기 대회 나가서 네. 또 상을 받고 대학 다닐 때도 저기 예. 저 스님께서 주시는 장학금으로 큰 학교를 들어가서- 큰 빚을 지고 맞습니다. 예, 아니, 불교 재단 그랬어요? 스님이 주시는 불교재단 장학금으로 대학을 갔어요? 예, 대학 등록금을 그때 그 장학금을 받고 갈 수 네. 있게 됐었습니다. 대학 전공도 그러면 불교학이나 뭐 이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었습니다. 네, 네, 네. 일반 대학에? 네, 그랬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던 분이 네. 그러던 분이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뼛속까지 불교였던 그러던 불교 분이 신자였대. 네. 이게 참 여기서 중요해요 이제 네. 반전이 일어났는데 아니 근데 찬양 한 곡 딱 듣고 그러니까. 나서 예. 자, 이 찬양을 듣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네, 사실 제가 이 불교에 그토록 많이 마음을 가지고 예. 또 관세음 보살님이라고 하는데 네. 관세음 보살에게 그렇게 많이 위로를 받았던 건 어쩌면 제 안에 이 한이라는 게 참 많았습니다. 네. 한이라는 게 참 많아서 참 많이 의지하게 됐었고요. 음. 앞서 말한 것처럼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갑자기 이렇게 한쪽 시력을 예. 거의 실명하고 네. 다른 한쪽 눈도 그렇게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땐 그 누군가가 당신은 실명할 병에 걸렸습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감정을 모를 거예요. 예.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은 이제 제 동생도 이제 뇌에 이상이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네. 이제 정신지체 장애, 이제 발달 장애인이죠. 지금 28살인데 네. 3살밖에 지능이 되지 않는 자폐성 발달 장애인으로 동생이? 태어났어요. 네. 예. 그래서 동생이 그렇게 태어나고 나서 어찌 동생도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으면서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다투셨어요. 예, 거의 예. 매일매일 다투시고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그런 가운데 크게 다투시고 동생이 8살이 되었을 때 예. 어머니도 집을 나가실 수밖에 없었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의 그렇습니다. 연속이었네요. 그래서 그런데 집 어머니가 네. 완전히 이혼을 하신 상태에서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황반변성의 일종으로 모두 실명할 거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땐 그냥 그 견딜 수 없는 아픔 앞에 그냥 책상 학교 맨 그 뒷자리에서 매일 엎드려가지고 그냥 거의 반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런 제 모습이 좀 불쌍해 보였나 봐요. 예. 그래서 어떤 친구가 와서는 이어폰을 하나 주면서 철아 이거 한번 들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뭔데? 하고 이렇게 꽂아서 들었더니 거기에 이제 가사가 흘러나오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그 래퍼가 가사가 뒤에 확 박힌다 그러잖아요. 네. 완전 제 얘기인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게 정말 변병 송명희 씨. 네, 맞습니다. 정말로 너무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정말 저희 집 가난했거든요. 네. 또 나 가진 지식 없으나 제가 어차피 눈 나빠진다는데 공부해서 뭐해. 그리고 혹시라도 열심히 했다가 눈 나빠지면 어떡해. 그리고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저는 이런 상황이 됐죠. 동생은 일평생 감당해야 할 병에 걸렸죠. 저희 아버지도 일주일에 8번씩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술을 매일매일 드셨던 알코올 중독자셨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들 가운데 이 찬양이 제 가슴 속에 너무 와닿아서 제가 이제 법당을 매일매일 갔었어요. 저희 학교 안에 법당이 있어가지고 마룻바닥으로 돼가지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데 그 법당에 가서 혹시 이 찬송을 부르셨어요? 이 찬양을 편안하게 이렇게 매일 들었었어요. 그래서 막 공평하신 부처님이 그 부분을 또 바꾸셔서 왜냐하면 앞에 가사는 와닿는데 도저히 하나님이라고는 못하겠는 거. 제가 부처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장학금 받았지, 상 받았지, 의리가 있지. 그래서 근데 그 가사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아서 법당에서 그렇게 많이 그 찬양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일을 하셔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동생 돌보는 걸 우리 목사님께서 직접 맡아서 하신 거예요? 나이 차이가 좀 나요? 네, 6살 차이가 나고요. 6살. 보호자네 그러면. 네, 그래서 돌아보면 사실 동생에게 미안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게요? 그때 제가 사춘기였다 보니까 이렇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동생 아침도 먹이고 또 이렇게 씻기고 학교도 보내고 나름 숙제도 해준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제 마음 한켠에 이 세상에 대한 원망, 또 엄마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진수에게 해서는 안 되는 욕설, 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처들을 참 많이 주었던 것들이 마음에 참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3살의 지능이니까 엄마가 있다가 없어지니 엄마를 얼마나 찾았겠어요, 동생이. 네, 정말 때리기도 많이, 하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래. 근데 14살이 뭘 알아. 그러니까 목사님도 사실은 그때 어렸잖아요. 어렸죠. 네. 목사님도 얼굴 환경도 지금이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딸을 키우는 아빠가 되고 나니까 내가 지금이었다면 절대 우리 진수에게 그런 상처 안 줬을 텐데 그런 미안함이 마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자, 목사님. 자,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 송명희 시인의 그 찬양 귀에 이제 꽂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목사님을 만지기 시작해요? 제가 서울로 대학을 갔을 때 이제 사실 서울에 대학에 왔을 때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동생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또 이 눈에 대한 무서움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 학교 안에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회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저의 그러한 사정을 알고 저를 데리고 와서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다독여 주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누군가 나의 동생을 위해 나의 삶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였어요. 고맙죠. 그리고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여름 수련회라는 데를 따라가게 됐어요. CCC 여름 수련회.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맞아요. 그 청년 수련회 따라갔는데 그날 아니 거기 알고 갔어요? 이제 그냥 알고 갔다기보다는 그 친구들이 그냥 저를 진짜로 너 무조건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이렇게 저를 데리고 갔었어요. 갔더니요. 어떤 은혜가? 여름 수련회. CCC 여름 수련회 따라 뜨거워. 정말 뜨거웠고 그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게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의 시간이 되었는데 뭐 수많은 사람들이 뭐 기도의 시간이 됐는데 저는 기도를 잘 할 줄 모르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저는 기도하지 않고 원망을 했어요. 그냥 어떻게 신이 계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내 인생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실 수 있었냐고. 그렇게 막 원망을 토로하고 토로했었어요. 그런데 기도의 가운데 중간중간 찬양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때 어떤 찬양이 흘러나오냐면 그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죽임 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진철이 나를 위해 죽으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것이 가슴속 깊이 들어오는데 제가 그토록 어떻게 신이 계시면 내 동생 그렇게 태어나게 하고 저까지 이렇게 아프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산산조각 내실 수 있냐고 그런 신이라면 내가 안 믿겠다고 그런 신은 내가 믿지 않겠다고 했던 그 신이 십자가 고통당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셨구나. 예수님 믿는 애들 찾아가서 나를 보라고 이게 신이 있다는 거냐고 그렇게 욕하고 저주하고 입에 담지도 못한 말을 그렇게 내뱉었는데 내가 내뱉었던 그 신이 십자가 고통당하사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었구나. 이것이 아멘이 되어지는데 제가 법당에서 그리고 혼자 동생하고 둘이 끌어안고 가슴 터져하며 눈물 흘렸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저주했던 그 가슴 터진 시간들 속에서도 십자가 고통당하사 짓밟힌 장미꽃처럼 죽으셨던 주님은 그때도 같이 계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저 안에 그 사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저 죄인이에요. 떠나세요. 그랬던 것처럼 제가 그 순간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가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저 죄인입니다. 주님 정말 죄송해요 하면서 제 안에 회개와 눈물과 막 슬픔이 터져 나오는데 이때 제 안에 어떤 치유가 있었냐면 제가 엄마에 대한 원망이 너무 심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엄마에게 했던 그 저주의 말들 엄마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말들 근데 엄마는 더 힘들었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을 엄마의 가슴은 더 찢어졌었겠구나. 이런 것들이 기도 가운데 회개 가운데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내 안에 있던 한들을 눈물들을 그 시간 가운데 저를 만나주시며 회복시켜 주셨고 아멘하게 하셨고 그때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러면 그때 서울의 대학을 이제 오셔서 혼자 생활하시다가 그럼 동생을 누가 돌보게 되는 동생은 거예요? 아직 부산에 있어요, 그죠? 네. 아버지랑 같이. 그 형 얼마나 찾았을까? 사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된 계기가 바로 사실은 그 일들 때문이었거든요. 제가 서울에 왔을 때, 서울로 대학을 왔을 때 하루에 전화가 하루에 거의 수십 통의 전화가 매일매일 걸려왔어요. 동생한테서. 예. 어떤 전화였냐면 동생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해요. 다른 말도 안 해요. 형 있다 그래요. 그럼 형 있지? 형 없다 아니다. 그럼 형 없다 아니지. 형 있다 이러고 끊어요. 그리고 또 좀 몇십 분 있다가 또 전화가 와요. 형 있다. 그럼 형 있지 진수야 형 있어. 형 없다 아니다. 그럼 진수야 형 없다 아니지. 형은 같이 있어. 응 있다 이러고 또 끊어요. 그리고 밤이 됐을 때는 거의 매일 내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진수가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를 하고 형 있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이 녀석이 마음 편하게 자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었냐면 저희 그 진수가 8살 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심하게 다투시고 어머니가 나가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혼을 하시고 어제까지 있던 엄마가 진수는 완전히 이제 하루아침에 상실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갑자기 사라진 거죠. 네, 상실이 되면서 자기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저한테 그랬어요. 형, 엄마 보고 싶어. 형, 엄마 보고 싶어. 그 어눌한 말투로. 그랬을 때 제가 그때 사춘기가 있어서 야, 이 자식아, 엄마 없어. 엄마 없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수가 그 말을 듣고 아, 엄마 없다. 엄마 없다. 그러는 거예요. 또 조금 있다가는 아빠한테 가가지고 진수가 아빠,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그러면 또 아빠는 이 자식아 엄마 없어. 엄마 없어. 그러잖아요. 그럼 진수는 또 엄마 없다. 엄마 없다. 그러다가 저 벽에 가서 혼자 막 중얼거리는 거예요. 진수 엄마 없다. 진수 엄마 없다. 엄마 있다 아니다. 엄마 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상실된 그 엄마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러고 나서 진수가 며칠 있다가 저하고 이렇게 같이 밤에 잠을 잘 때마다 저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잠을 잤어요. 형 있다. 그럼 형 있지? 그래야 진수가 잠을 잘 들었었거든요.
그랬던 진수가 이제 그 형이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니까 며칠 있다 와야 될 형이 안 오니까 예, 그래서 그때 그 엄마가 사라졌을 때 그 감정이 형한테 또 느껴지는 형도 사라지니까. 그래서 진수가 점점 불안증과 그런 공포증이 심해지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전화를 하지 않으면 진수가 견딜 수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데려올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래 한 학기만 버티자. 한 학기만 버티자. 한 학기만 버티자 해서 그렇게 버티면서 후에 이제 진수를 데리고 예, 서울로 오게 돼요. 그때 진수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야 될 나이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거기 장애인 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저도 진수가 적응하는 걸 보고 다시 대학에 복학해서 이렇게 두 명의 생활이 시작되었었어요. 자, 그때 이제 그 CCC 연합수련회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그 인격적으로 만났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불교하고의 이별은 어떻게 했어요? 신기하게도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저희 불교 학생의 법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번에 불교 학생의 행사를 하는데 진철이 좀 진행을 해줄 수 없겠냐고, 경로잔치 행사를 하는데 진행을 해줄 수 없겠냐고 하셔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매년 제가 진행을 했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려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불교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기독 청년이 되었잖아요. 가서 열심히 진행을 같이 하고요. 끝나고 나서 제가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있었어요. 법사님께 이거 보여드리면서 법사님 이거 십자가 목걸이인데 저 예수님 믿게 됐어요. 저 하나님 믿게 됐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법사님이 왠지 너는 예수님 믿을 것 같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또 우리 불교 학생 후배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후배들 만나서 후배들에게 같이 뒤풀이하는 자리에서 짧은 간증하셨겠네요. 네, 너희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불교 학생이 활동했던 거 알지? 그랬는데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네, 후에 대학 가면 꼭 CCC 들어가면 좋겠다. 그 반응이 어때요, 후배들? 후배들이 저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고백이 장난스러운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중하게 들어주었고 경청해 주었었습니다. 그 복음 전하신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그 애능, 사랑의 자, 능력 능자, 애능, 사랑의 능력, 중앙교회는 어떻게 처음에 인연이 된 거예요? 원래 동생은 장애인이고 거기는 시각장애인이 모이지 우리 동생 같은 그런 장애인들이 모이는 곳은 아니잖아요. 이제 나도 언젠가 눈을 실명할지도 모른다는 눈이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과 공포가 늘 저에게 감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각의 아픔을 가져보고 시력이 상실해가는 그 아픔을 아는 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었고 그들이 있는 공간에 가서 나도 그들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각장애인 교회를 찾다가 애능 중앙교회라고 하는 그런 시각장애인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냥 가자마자 좋았어요? 그냥 터져 나왔어요. 어떻게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가 있지? 어떻게 저시력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저렇게 행복할 수 있지? 어떻게 가슴 저린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지? 그래서 이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통곡이 터져 나왔고 그렇게 21살 때 갔던 교회를 지금까지 섬기고 또 사랑하고 또 이제는 또 제자들까지 생긴 결혼도 거기서 하셨다고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사모님도 거기서 만나시고 네, 아내도 거기서 만났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사모님도 장애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 아내는 장애가 없고요.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시각장애가 있으십니다. 그러세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이게 폭탄인 줄, 뇌관인 줄 모르고 이제 속곱 이게 노린 줄 알고 갖고 놀다가 갑자기 이게 터져서 눈에 파편이 박히고 얼굴에 박히고 손가락에 그렇게 해서 시각장애인이 되셨고 그 장모님이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장모님의 너무 사랑하는 딸이 저희 아내였고요. 저희 아내가 그 엄마 모시고 이렇게 매일매일 교회 가던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청년부 하면서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예뻤고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역경 다 이겨내신 거란 말이에요. 가족들한테 이렇게 진솔한 얘기하기가 참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목사님 기회 드릴게요. 이 앞에 보시고.
어디 옆에 네. 카메라 보시고. 아버지, 진수, 아내분, 또 장모님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장모님도 있네, 그죠? 예, 두루두루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진수야, 진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형이야. 요즘에 형이 진수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형은 진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진수는 형에게 최고고, 형은 진수랑 영원히 같이 있다. 영원히 같이 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진수랑 영원히 같이 있다. 사랑해. 우리 아내분. 아내도. 샘아, 너 참 힘들게 살았는데 그럼 나를 만났으면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데 나를 만나서 또 다른 힘듦을 준 것 같아서 늘 마음에 미안함이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를 만나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를 알게 하셨고, 네가 없었다면 어쩌면 나는 지금의 이 감사함을 더 누리지 못했을지도 몰라. 너무 고맙고 우리 영원히 같이 더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이 귀한 사역들을 같이 이루어 나가자. 사랑한다. 근데 목사님, 왜 지금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왜 불교에 먼저 하나님이 그쪽을 먼저 이렇게 알게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죠? 예. 그쪽을 알고 다시 우리 하나님께로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인도하시는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네, 그런 생각은 당연히 안 할 수가 없지요. 네. 가장 곧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교를 믿게 하셨지만 예. 또 불교를 믿게 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아픈 삶도 같이 주셨어요. 네. 너무너무 해석할 수 없는 그 아픔들 속에서 진짜 진리가 예수임을 알게 하시려고 예. 저는 불교를 먼저 알게 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가 돌을 닦고 내가 절을 하고 내가 수행을 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예. 진짜 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 삶의 아픔의 이유가 해석이 되고 네. 이 눈물의 이유가 해석이 되고 내 가슴 터진 가슴의 이야기들이 해석이 된다. 그거 알게 해주시려고 저를 먼저 불교를 믿게 하시고 예. 진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네. 왜 우리 목사님께 시각장애라는 이런 장애를 또 주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어요? 시각장애를 준 것은 시각장애인 사역을 하라고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 내가 시각장애가 된 이유, 내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유, 이 예. 모든 게 해석이 되면서 네. 내가 중도의 시력 때문에 눈이 아파 보았고 그로 인해 가슴 터지는 절망이 무엇인지 알아보았기에 중도의 이 땅 살아가며 청소년들, 청년들, 예. 중도의 그 아픔을 겪는 아이들의 마음을 안아주고 위로해 예. 주라고 저에게 그런 시각장애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중도의 시각장애를 갖게 된 청소년들 중에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다면서요. 네. 그 시각장애인 전체 중에서도 복음화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요. 네. 네, 청소년들. 지금 저 25만 전국의 명? 시각장애인이 몇 명으로 보고 있어요? 약 25만 명 정도가 25만? 네, 시각장애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중에 복음화율은 1%가 채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소년, 청년 다음 세대 복음화율은 뭐 이루 말할 수가 그러면 없어요.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정말로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예. 섬겨야겠죠. 제가 시각장애인 청소년 사역을 하는 네. 사람으로서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 말씀해 네. 주세요. 예. 저는 현장에서 이제 시각장애인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서 10여 년 넘게 사역하게 하셨는데요. 저는 세 가지 큰
어떤 중심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첫째는 공감이다. 네. 공감이다. 제가 처음 애능중앙교회에 가서 시각장애인 목회자와 시각장애인 성도들을 보며 공감을 얻고 괴리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처럼 네. 우리 시각장애인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마음을 아는 목회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10여 년이 넘게 우리 그 교사로 섬겨온 시각장애인 선생님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선생님들이 있는 곳, 즉 나의 장애됨이 전혀 괴리되지 않는 곳에서 이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시각장애인 친구들이 왔을 때 전혀 불편하지 않는 예배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에 전맹 한 명이 왔으면 전맹은 세상은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점자는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들을 위해 점자 주보라든지 점자 성경이라든지 점자 네네. 가사를 줄 수 있는데 요즘엔 점자 정보 또 단말기라고 해서 있죠. 예, 그 파일을 제공하는 것이 배려가 될 것이고 또 약시가 왔을 때 저시력이 왔을 때는 그들은 점자도 안 되고 묵자도 네.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가사를 읽어준다든지 네. 화면을 해설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큰 배려가 될 수 예. 있겠죠. 네. 청소년 사역이라는 것이 이 예배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교제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이 교제 프로그램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학부 때 이제 레크레이션을 전공을 하고 그러셨어요? 레크레이션과 조교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아이들이 시각장애인 청소년들이 절대 뭔가 불편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을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시키셨네. 네. 하나님이. 가을이 되면 네. 우리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타기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시각장애인들은 못 하잖아요. 못하죠. 그럼 앞에 안내자를 네. 태우고 뒤에 우리 시각장애인 청소년이 타서 네. 이 좋은 가을 날에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거 여기는 옆에 낙엽이 떨어지고 있어. 왼쪽에는 한강이 있어. 지금 바람 소리 느끼니 이게 하나의 너무 좋은 교제 프로그램이 되겠지. 마지막은 제가 이제 맹학교 사역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맹학교. 시각장애인 친구들이 통학을 하는 친구도 많지만 예, 맹학교에서 기숙사 생활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맞죠.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우리 학생들이 저에게 맹학교에 예배를 드려 와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요청을 해서 네. 그게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매주 맹학교에 찾아가서 맹학교에 찾아가면 아이들이 항상 마음에 문제들이 있어요. 주말에 집에 갔다가 부모님들 싸웠던 네. 그런 아픔,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같은 시각장애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인싸가 있고 아싸가 있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네. 직접 그 현장에 찾아감으로 해서 예.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나눔을 함으로 해서 자연스러운 치유적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이러한 세 가지 큰 그림 안에서 네. 시각장애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다음 세대들이 간절히 길러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 목사님이 벌써 그 많은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 키워서 이제 사회로도 나가서 네네. 활동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연락 오면은 참 뿌듯하겠어요. 예. 좋은 일 나쁜 일로 전화 오겠지만은. 이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졸업생들이 전화가 종종 옵니다. 예. 잘 돼서 오는 전화도 있고 또 못 돼서 오는 전화도 있어요. 잘 돼서 오는 전화는 참 기쁜데 못 돼서 오는 전화는 뭐 예를 들어 세상에 인생 앞에 뭐 취업도 잘 안 되고 몸도 안 좋고 해서 오겠지요. 그런 전화를 받으면 마음은 아픈데 예. 또 고마워요. 왜냐하면 잘 된 전화는 누구에게나 전화해서 자랑할 수 있지만 예. 못된 전화는 힘들고 아플 때 제가 떠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그런 우리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억되는 힘들고 아플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위로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죠. 너무 그렇죠. 고맙습니다. 예. 목사님은 좀 오해받으시겠어, 사실은. 응? 네. 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누가 시각장애인이라 그래요. 그죠? 우리가 네. 시각장애인에 그렇죠. 대한 그 인식이 우리가 잘못된지 모르지만 네. 일단은 뭐 하얀 지팡이를 들었다든가 네. 아니면은 까만 안경을 썼다든가 뭐 이래야 우리는 근데 지금 이렇게 그렇죠. 저희랑도 초점도 맞추시고 그런데 이제 이 시력이 점점점 지금은 오른쪽은 완전히 실명 상태시고 네, 거의 다 실명했어요. 왼쪽은 점점점 진행 진행 중이시다고 하는데 네. 지금 따님이 있다고. 네, 7살짜리. 이름이? 양예림입니다. 예림이. 네, 예림입니다. 예림이 키우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림이 키우면서 하나님 마음이 들죠. 그래요. 네, 그 아이가 어떤 잘못을, 그러니까 그 아이가 힘들면 나도 너무 힘들고, 예. 그 아이가 기쁘면 나도 너무 기쁘고, 네. 그래서 하나님도
나의 기쁨을 참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하며. 네. 하나님은 나한테 뭐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생명? 네. 그럼 다네 뭐.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어쩜 동생하고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 삶의 그 무게 앞에서 수도 없이 죽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내 삶의 고통의 이유가 해석이 되었고 예. 지금의 눈물의 이유가 해석이 되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저를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예. 그렇게 저도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전하고 살고 싶습니다. 네. 생명,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이거 다라는 얘기죠. 뭐.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목사님의 기도 제목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사역 비전도 말씀해 주셔도 네, 좋고요. 비전과 기도 네. 제목입니다. 네네. 그 시각장애인 보그마율이 네. 약 25만 명 중에 이제 1%밖에 네. 1%조차 되지 않는다고 집계되고 있고 다음 세대 우리 시각장애인 청소년 청년들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적습니다. 현장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의 길들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예.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지켜가면서 예. 우리 다음 세대 시각장애인 청소년들이 믿음 안에 잘 서갈 수 있도록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저희 애능중앙교회는 저에게 정말 그냥 교회가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거든요. 네. 저희 목사님과 성도들이 저희 청년 때의 모습, 그 철없을 때의 모습을 알면서도 예.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 불려주신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지금까지 그 부족한 허물들 다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시각장애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라고는 하지만 바꿔 말하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저를 섬겨주셨어요. 네. 이제 제가 받은 그 은혜의 빛들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시각장애인 분들께 받았던 그 은혜의 빛 예. 제가 일평생 죽을 때까지 네. 그분들에게 갚아가며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예. 예. 기도 제목까지 다 얘기하신 거네. 네, 네, 네. 뭐 가족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네, 저희가 건강해야 또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겠죠. 예,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 동생을 네. 위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진수? 모든 네. 발달 장애인 자녀나 혹은 가족을 둔 사람들은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럼요. 우리 진수가 앞으로 살아감에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이 부모가 없어도 혹은 가족이 먼저 죽어도 책임져 질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삶이 환경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네. 바람도 같이 가져봅니다. 네. 오죽하면 그 엄마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얘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맞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정말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양진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경험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두 눈이 이렇게 멀쩡해서 그냥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너무 아침에 눈 뜨면 보이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네. 네?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중도에 그렇지. 일어났더니 한쪽 눈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병원 갔더니 다른 진행형이라고. 한쪽도 실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나한테 암흑이 덮일지 이게 진행형이니까 그런 처지에서도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어요. 그렇죠. 비전이 생기고 기도할 수 있는 뭔가 목표가 생기고 그래요. 제목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못 만났으면은 동생하고 벌써 죽었을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반전의 하나님을 만났더니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이 나한테 시각장애 준 거는 또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네. 그들을 섬기라고 했다는 그 말씀이 정말 오늘 많은 걸 느끼게 합니다.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활기차고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